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우니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형상 따라 저희들을 지으시고 죄악 속에 신음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름날의 뜨거운 태양도 가을의 선선한 바람도 다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한순간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시옵소서. 되돌아보면 여전히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탐하며 내 육신의 편안함을 구하였지만 영의 양식을 구하는 데 게을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때로는 더 악한 삶을 살아온 적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이 교회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교만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저희들의 검고 얼룩진 마음을 눈보다 희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매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수성교회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큰 뜻을 저희들의 지혜로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구 수성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에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기도와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는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이제 5개월여 기간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세운 목표를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5달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쇠퇴해가는 교회 학교를 다시 부흥시키고 3040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과 도전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연로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늘 지켜주시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환난과 근심 있는 성도님들 있을 줄 압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아버지 앞에 먼저 나아와 기도로 아뢰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앞두고 있습니다. 들판의 곡식이 익어가듯 저희들의 믿음도 익어가고 그 열매를 맺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11월에는 새생명 초천장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데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행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귀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성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시온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 할멘 찬양단을 부흥시켜 주셔서 이 교회를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매주 흘려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충만한 말씀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와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큰 울림과 놀라운 변화가 있는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과 이어서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이어서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볼
때로 우리 가는 길이 멀고 험하여 지치고 낙심이 될 때, 그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 내 힘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지치고 낙심된 상황으로 이것을 온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항상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과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웃이나 친척들에게나 지인들에게 가끔 복음을 전할 때가 있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럴 때 믿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하죠. 종교는 다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닌가 했을 때에 인간이 궁핍과 위기와 환난에 빠져서 신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신의 도움을 받는 구조는 어떤 종교에나 다 똑같은 게 아닌가 이런 답변인 것이죠. 잘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런 답이 들려오면은 그 다음에 답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궁색해지죠. 뭐라고 대답하지? 가만히 보니까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신을 구하고 신의 도움으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이 구조가 일반적인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그런 거 비슷비슷한데 뭐 기독교만 유별나게 우리에게만 오라,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유별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곡한 표현으로 거부할 때 주로 쓰는 용법이 종교는 다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일반 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가 없다. 각각 믿는 신이 다를 뿐이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다른 신들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신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 성경 중심으로 오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방의 신들과 하나님의 신이 다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방의 신들은 신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먼저 읽은 본문이 구약의 신명기 18장인데 신명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의 신세대들에게 주셨던 세 편의 설교가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타락하여 금방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데 즉 원주민들이 믿고 있는 이방의 신들을 유념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 하시며 주셨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8장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9절에서 11절을 보았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즉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원주민들이 믿는 그들의 신 숭상하지 마라.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먼저 다뤘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당시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어떤 신을 숭상했는가 하면은 자녀들을 불제단 앞에 들여서 태워드리는 그런 종교가 있었는데 특히 그걸 조심하라. 멀리하라. 레위기에 보면 그들을 아예 쫓아낼 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할 정도로 엄히 말씀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는 사람을 헌물로 들여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는 세계 곳곳에서 그 흔적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멕시코 중심으로 일어났던 아즈텍 문명에서는 이 사람의 심장을 갖다 바친 예들이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신을 믿었던 유다 왕국에서도 아하스 왕 때, 므낫세 왕 때에는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성행했다고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던 그 신은 암몬 족속이 믿었던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그림 형상을 보면은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죠. 건장한 남성의 몸에 머리는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특히 가슴팍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두 손을 펼치는데 이 두 손을 펼친 여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사람을 올려서 밑에 아궁이 있죠.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태워드리는 이 신이 몰렉 신이었고 몰렉 신을 숭상했던 족속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원주민들이 믿었던 이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자녀를 불구덩이에 던져서 태워 올려드리는 몰렉 신이 있을 것인데 멀리하라. 그러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 할 정도로 엄히 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인신제사 드린 흔적들이 발견되죠. 어디에 있습니까? 심청전에 보면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바다 용왕에게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건 인신제사의 하나의 유형이었죠. 또 기근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큰 구렁이에게 마을의 처녀를 갖다 바친 전래동화도 있죠. 실제 존재했는지는 모르지만도 이런 이야기가 동화로 전래되어 내려왔다는 그 의미는 세계 도처에 인신제사가 발생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그럼 사람을 제물로 왜 드렸을까요? 많은 제물이 있는데 인간은 고대 사회 속에서 자연재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기근과 큰 재앙과 그리고 질병과 전쟁 이런 환난에 놓여 있을 때에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인간의 모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신이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 신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께 구해야 하는데 구할 때에 신이 감동할 만한 어떤 것을 드려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한 그때 인간을 드렸을 때 신이 감동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신이 감동하여 우리에게 시혜를 베풀 것이라는 구조가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구약 성경에도 존재하는데 바로 이런 가나안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인신제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이런 가증한 것이라 인신제사를 매우 혐오하고 멀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신명기 18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12절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을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 대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혐오하고 가장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을 접하면 다른 질문이 하나 나올 법하죠. 이렇게 인신제사를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왜 그 아들을 바치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신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혐오하시는 분이 어떻게 인신제사를 요구하느냐는 겁니다. 많고 많은 시험이 있잖아요. 많은 시험이 있는데 꼭 그런 시험을 하셔야 하는가? 이게 참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물론 인신제사를 금지하는 법은 출애굽 이후에 나타난 법이긴 하지만도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은 인신제사 요구하고 뒤에 가서 원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분이셔요. 그렇다면 창세기 때 나타난 하나님도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여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내놓으라 인신제사를 요구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짐작하고 알듯이 그건 진짜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백세에 낳은 너 아들 독자를 내게 바치라. 시험하사,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한 것이었지 인신제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진짜 하나님이 인신제사로 이삭 바치기를 원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죽이려 할 때에 멈추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받아섰을 거예요. 받지 않고 거절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 믿음이 어떠한가? 아들이 1순위냐? 하나님이 1순위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항상 한결같은가? 여기에 대한 테스트,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시험은 범위나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당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시험을 내게 주실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는 시험을 보면은 하나님의 시험에는 범위나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독하게 시험이 우리 임할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냈듯이 시험과 한란이 몰아칠 때에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하여 뭘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삭 바치라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도 그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이방신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방신은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을 제물로 받았습니다. 인신제사를 허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는 인간이 제물로 바쳐져야 될 그 순간에 인간 대신에 다른 것을 통하여 바치고 인간을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의 시험의 사건을 통하여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삭 대신에 숫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을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한 단순한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신과 전혀 다른 분이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시험을 너에게 했지만도 이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시험에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거예요. 이제 그 너희 문화 속에서는 인간을 곡물로 바쳤을 때에 다 받았던 그러한 독재적인 신들이었다면은 네 앞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은 그런 신과 차이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 대신에 숫장을 준비하였듯이 죽어야 될 인간 대신에 다른 것을 예비하여 인간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 네 앞에 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에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만든 인간 아담에게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이셨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란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 벗음을 알았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몰려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동상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도 자기의 수치를 가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었는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말라 또 수치가 드러납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즉 영혼이 변치 않도록 수치를 가려줬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죽은 어디서 나온 재료입니까? 짐승을 잡아야 얻을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냥 좋은 가죽옷 해 입혔다는 그 의미로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인간의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막아주기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구약 제사에도 드러나죠. 1년에 속죄일이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자기 제물을 들고 와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짐승을 대신 잡고 그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림으로 인간이 속죄함을 받는 것이 구약 제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 반복하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바친 제물이 자기 눈앞에서 칼로 찢겨 상하여 피 흘려 죽는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 없는 저 제물이 죽는구나. 이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죄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즉 죄는 대가가 필요한데 죽어야 될 자리에 인간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신과 전혀 다른 여호와의 신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제단 위에 죽어야 될 저 존재였는데 내 대신에 짐승이 대신하여 죽었다. 여러분 그것도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백성들은 이 은혜의 사건, 속죄일에 나 대신 짐승이 죽어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선지자를 죽이고 구덩이에서 파묻도록 하고 뺨을 때리고 여호와의 뜻을 거절하고 이방신을 섬기자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 대신에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두 번째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32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내어놓으셨다고.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짐승이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짐승은 해마다 계속 반복하여 드려야 되는 것이. 반복하여 드리는 이 제사 절차를 끝장내버리고 내 아들을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완벽하게 끝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그렇지요. 세상에 온갖 허위로 꾸며진 우상 잡신들은 자기 힘을 강화하고 인간을 지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인간의 공물을 받아들입니다. 굿도 그런 유형이죠. 신을 감동시켜야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500짜리, 1000짜리 또는 몇 억짜리를 구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을 많은 재물을 들여 감동시켜야 뭔가 온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참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독자된 아들을 내어놓았다니까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내어놓으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자유와 기쁨과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방신과 참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경외한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좋았지만도 아브라함이 또 다르게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껏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런 우상화된 신과 다름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껏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믿어왔던 그 신들은 인간을 제물로 바쳐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기적인 신에 불과했다면 내 앞에 나타난 나를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신은 우리가 뭔가 인간을 드려도 그 인간을 대신하여 제물을, 다른 제물을 준비하여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오늘날 또 이렇게 답합니다. 종교가 다 같이요 뭐. 여기서 종교라는 것은 보편적인 종교로 인간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신이 그를 돕는다는 구조로서 종교를 말합니다마는,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 사회적으로 보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우상화된 헛된 신들은 자기를 감동시키고 자기를 감동시키기 위하여 인간을 제물로 받는 독재적이고 이기적인 신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되는 아들을 내어놓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하여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왜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알면서도 세상 살아가며 크고 작은 일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왜 다른 모든 것을, 우리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는 거다는 거예요. 왜 근심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신 분이 그 외에 다른 것을 필요에 따라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며 따로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신데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이 믿음으로,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우상들은 자기 권위를 강화하고 인간을 지배하기 위하여 인간을 제물로 받는 것도 흡족해 여기는 헛된 신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오히려 구약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삼았고, 신약 시대에 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 대신 십자가상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구원의 역사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며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힘들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아들까지 주신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또 힘이 들고 낙심이 될 때
혼자 버림당한 느낌을 가졌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뭘 할까 늘 노심초사하시며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 위에 내놓으신 선한 분임을 깨닫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갖는 이 환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나 때로 빛으로 비로 세상의 모든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먹거리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를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곳에 꼭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병으로 아파하고 가정의 위기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도 쉴 날이 없으며 이런저런 일들로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과 함께하길 원하며 거기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또 교회가 함께하는 데에는 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보이지 않게 방송팀에서 모든 음량과 조명과 또 문자 방송하는 모든 그 중심 보시고 주님 귀하게 여기시고 주차로 예배 안내로 재정부원으로 가르치는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 봉헌위원으로 주방에 땀 흘려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과 강단을 준비하는 꽃꽂이와 전도팀, 반찬팀 또 말없이 위로하며 격려하는 이들과 기도자들과 쉼터에 봉사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이지 않게 곳곳에 섬기는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교회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잡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중상층에 보니까 우리 김건영 장로님 딸들 사위 한승원 씨, 현아 진아 또 왔고요. 이 뒤쪽 보니까 우리 그 전화자 집사님 따님하고 손주가 왔던데 예배 드리고 기도할 사이 잠시 이동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현숙 권사님 인도하신 박신영님 오늘 등록하시고 교회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어디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예배 마치고 새가족부 함께 만나고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차담 나누시고 다녀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총회가 믿음 위에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떠한지 교회 살림이 어떠한지 재직원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책임 있게 꼭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는 권찰의 개강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안수 집사의 1, 2 권사의 또 정기당의 모임 있습니다. 11월 달에 전도 잔치가 있고요. 아마 9월 달부터 성기부가 기획 준비 다 되고 있는데 또 태신자 작정하고 열심히 달려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였듯이 1년에 한 생명 구원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중사역이 시작됩니다.
이웃 어려운 독거 노인들을 위한 반찬 나눔, 또 목요 전도대 개강을 합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봉사 일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 어린이 저녁 성경 공부 있습니다. 공적 예배와 모임 기도 직분자들은 이렇게 꼭 참여해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갖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인사 말씀입니다. 우리 이재경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는 청소년부실, 청년부실 정기공사를 다해 주시고 헌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철호 안수 집사님은 행정실에 조명 시설 다 교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계 동정입니다. 여전도에 남수성연합지역회 수요일 모임이 있습니다. 노회 장로회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달 예배 안내 바울교구이고요. 주방봉사는 이남성교회 3여전대가 수호해 주시겠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에 암송구절을 함께 받들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손이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을 위로하며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흩어져 있는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